사사기 3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들은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행하여 모압과 에글론에게 뱀을 바칠 때에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오른쪽 억지의 속에 차고 그를 모압과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유난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무위를 그친 후에 공무를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을 건너서 푸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서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 도단을 달아 들어가서 그 뒷등이가 되져나가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길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른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이 시간이 들어와서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말을 가리우신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렸고 왕이 다른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은즉 그들의 주가 이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다르게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지난 현충일에 이제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공휴일이잖아요.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에 있는 동물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고 귀여운 동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원숭이도 있고, 뭐 사막여우도 있고, 뭐 특이한 파충류, 뱀 종류도 있고 이런데, 그 다람쥐가 있었어요. 다람쥐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다람쥐가 야생의 다람쥐랑은 다르게 거기에는 뭐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쳇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쳇바퀴를 막 돌리는데 그 쳇바퀴가 왜 있을까요? 운동하라고. 야생에는 막 많이 움직이는데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운동하라고 있죠. 그 쳇바퀴를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한동안 저도 멍 때렸던 것 같아요. 잘 돌리는구나, 열심히 돌리는구나. 그래, 너도 운동해야지 이러면서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근데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듯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질 때 느껴지는 허무함들을 표현할 때 그 말을 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하다. 오늘날의 이제 현대인들의 삶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어찌 보면 그러한 삶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료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무료함이 조금 그 수준을 넘으면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 끝나서 아주 해방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속담처럼 허무함을 좀 느끼고 계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이제
그 대학을 다닌 사람들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방학이 있고 또 이제 매주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새로우니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취업을 하고 또 이제 하게 되면 일상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그 일상 가운데 그런 느껴지는 무료함과 허무함들 그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주제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요 이 일상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막 애쓰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넘어짐과 실수를 반복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일상들 그렇게 막 계속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보면 참 다짐한 것처럼 그 다짐들이 무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일상에도 이거 마이크 좀 조금 줄여줄래요? 조금 할 때도 그런 허무함과 조금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었고요. 이제 사사기라는 책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사사기라는 책은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저만 재밌나요? 뭐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성경은 다 재밌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와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이고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땅을 남겨놓고 그것들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계속되는 말씀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언했던 것처럼 그 경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똑같이 그렇게 섞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땅도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사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스라엘의 영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여호수아의 영성이요.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지? 한두 세대가 지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망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맛본 사람들일까? 정말 이런 크신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과 친하게 지내요. 가나안 그 땅 민족과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재미없죠? 어떻게 되나요? 유상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압제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속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시대에 한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인 거예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스리는 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재판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의 맥락 가운데서 그 사람은요 이제 구원자로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의 압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얼마 기간 평온한 기간을 살다가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징벌받고 또 그다음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압제받고 부르짖고 또 계속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몇 번 읽어보신 분은 이 사사기 이야기들과 자신이 동화되는 것들을 간혹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 모습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오늘 반응이 좀 별로네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곧잘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사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모습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들이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사실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샌가 이 반복 패턴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곤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래. 결단해도 안 돼. 나는 또 넘어질 거야. 포기하게 되는 것에 더 익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또 후반부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사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너네랑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 진짜 구제불능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바가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인간의 삶은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사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이 허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이 패턴들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살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저희가 읽은 에훗이라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에훗의 이야기를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그런 능력이 잘 없는데 구연도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면서 사실 이거에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이걸 위해서 제 상상도 막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좀 걸러 들으시고 우리가 나중에 핵심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 당시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한 번, 두 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 그 이전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또 40년 동안 평온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악을 행해서요,
다시금 이 하나님이 누구를 강성하게 합니다. 누군가요? 모압이라고 하는 왕의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을 강성하게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에글론이에요. 에글론. 이름이 좀 그래요. 에글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에글론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송아지. 에글론은 뭔가 무서운데 송아지는 귀엽죠. 그런데 뒤에 보면요, 이 왕은요 굉장히 뚱뚱했던 사람이에요. 보면 뒤에 몇 자리일까요? 17절에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뚱뚱한 황소이고요. 굉장히 뚱뚱한 황소예요. 소인데 굉장히 소는요 힘도 세고 그 당시 왕은요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기준은요 그 당시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기본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 참 크기도 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글론이었어요. 이 모압이 강성해져서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중간에 있고요. 이쪽 강 동편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서편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온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까지 지금 먹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쳐들어가나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되게 모르는 거 계속 들으니까 되게 싫죠.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정복했던 때가 성이 그 여리고 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리고 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져왔어요. 여리고 성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설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전설적인 곳이에요. 여리고를 상상하면요 막 흥분되고요. 말도 안 돼. 뭐 이런 승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 뿐인데, 그리고 한번 소리 지른 것 뿐인데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성에 모압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굴욕적인 패배를 맞고 18년 동안 그 모압 왕에게 그 세금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식민지일 때 참 어렵잖아요. 마음이 막 어렵고 한데 이스라엘은요 그때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패턴대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훗이라는 사람의 표현, 수식하는 어구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난 왼손잡이야. 네, 왼손잡이였어요.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뜻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그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그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에게는 왼손잡이 에훗인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 베냐민 지파가 왼손을 어릴 때부터 잘 쓰도록 훈련받은 지파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양손잡이였다, 왼손도 쓰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은 독특하게 왼손잡이라고 이제 특징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오른손은요, 그 오른쪽이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하나님도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강한 팔로, 나의 권능의 팔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좀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었고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사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고요, 다른 나라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라의 대표입니다. 나라의 대표고요. 그가 이제 나가서 하는데, 사실 그렇게 성취하는 사람, 이렇게 정말 조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건요, 조금 이렇게 예외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에훗은요, 에글론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훗과 함께 가는데 그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훗은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에훗이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품고 그 에글론 앞에 가는 거죠. 이 한 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한 규빗이,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팔목에서부터 여기 어디죠?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제 보통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한 40cm 내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칼을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 주방에서 쓰는 식칼 정도의 길이일 것 같아요. 그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칼을 어디다 차고 있죠 지금? 오른쪽 허벅지, 옷 밑에다가 숨겨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전투를 이렇게 할 때 오른쪽에 무기를 차지 않고요, 어디다 차죠?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찹니다. 그래서 경계를 할 때 이 왼쪽을 경계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습이나 이런 싸움들이 있을 때 거기를 이제 무기가 있는 쪽을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에 이 에훗은 그 무기를 차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그렇게 간 이유는 뭐냐면,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적군의 왕의 방심을 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공물을 바치는 이 시기별로 바쳤겠죠.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모여서요, 에훗에게 어떤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에훗은 그 미션을 받고 아마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왼손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제 왼손을 주로 쓰니까 왼손이 많이 단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습해서 사람 암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아마 훈련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에훗이 이제 그 앞에 간 겁니다.
그 방심을 노리고 갔는데요. 그 에글론이 앞에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에글론 앞으로 갔는데 그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장난이 아닌 거죠. 비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에글론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상상을 해보면 그는 덩치가 어마어마했던 사람 같아요. 그 굉장히 살이 많이 찌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위압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 세 자리 이상 그렇게 나갔었는데 위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다 무서워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위압감이 장난이 아닌 거죠. 계획을 하고 나갔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죠. 이제 그 앞에 가서 공물을 내어주고 이 오른쪽에서 칼을 빼서 찔러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걸 못 한 겁니다. 본문에는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공물을 준 다음에요. 이제 돌아갑니다. 사실은 암살할 타이밍은 딱 그때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공물을 바치고 칼을 꺼내서 바로 찌르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암살 타이밍.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공물을 가지고 바쳤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훗이 좀 특이하게 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에훗은요 이제 여리고에서 나와서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의기소침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에훗과 같이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디에 도착합니다. 그 한 도시에 도착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뭘까요? 길갈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길갈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에훗은 그곳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신만 돌아서서 에글론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길갈이라는 곳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좀 특이한 표현이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 뜨는 곳이 무슨 의미일까요? 돌 뜨는 곳. 성경에 왜 돌 뜨는 곳이라고 이제 적어놨을까요? 돌 뜨는 곳은요, 거기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조각하기 위해서 돌을 다시 이 커다란 돌들을 채집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돌 뜨는 곳은 우상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갈이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길갈은 어디냐면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을 때 머물고 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은요 여리고도 의미가 있지만요 사실은 길갈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지표를 드러내라 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 길갈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무릅쓰는 위험한 행동들을 했던 장소고 또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또 여리고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곳이죠. 길갈이라는 곳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근데 에훗도 그것들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길갈에다가 또 기념비를 세우고 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징이 있는 이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상 공장이 있는 걸 에훗이 봤던 거죠.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왔고 암살을 계획했지만 사실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곳은 하나님만 왕 되셔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그들의 또 중심에서 멀리 내쳐졌을 때,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된 그 장소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던 거죠. 에웃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에웃은 홀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에글론은 에웃이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곡물 말고 다른 것들을 줄 게 있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에글론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는 곳에 다락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시원하게 만드는 어떤 다락방이 있었나 봐요. 그것에 혼자 이제 있으면서 에웃과 이제 에글론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에웃에게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그 에글론은 사람들을 물렸고 다락방에 홀로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에웃이 에글론에게 다가갔고 그가 아주 가까이 위치에 왔을 때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에웃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서 그를 찌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성경에서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들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한 절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소모는 몽둥이로 몇백 명을 죽였더라고 한 절로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이요 22절의 표현이 굉장히 그 묘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자루를 찔렀습니다. 영화 보듯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자루를 찔렀어요. 그런데 이 칼이 칼자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배를 너무 잔인하죠. 뚫고 지나가서 등 뒤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크고도 힘이 있는 왕이요. 단 일격에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기습을 당했긴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40규빗 정도 되는 그 짧은 작은 칼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또 전사였던 그 왕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 칼이 그의 등까지 나갔다,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못 지르고 죽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예요. 분명 밖에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왕이 암살당했고요. 사실 이제 에훗은 이제 죽기만 바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소리도 못 지르고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요 너무 당당하게요 그 다락방을 나와서요 현관을 지납니다. 다락방을 나와서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요. 이제 현관을 지나서 그 모압의 신하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당당하게 그냥 나갑니다. 일이 끝났다, 나 일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바로 안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인가요? 어디겠죠?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이 알아채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신하들이 그 에웃이 나간 걸 보고 이제 왕의 방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용모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다락방에 문이 잠겨 있어요. 무슨 일일까 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에웃은 그냥 걸어 나갔는데 무슨 일일까 기다리는 겁니다. 왕이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이 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이거든요. 비주얼 표현인데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도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용변을 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서 용변을 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신하들이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용변을 보고 있는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냄새 때문에 안 거예요. 조금 더러운 이야기지만 그 방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안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소리도 없이 죽임을 당한 이 에글론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모든 오물들이 힘이 풀리면서 근육이 이완되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 더러운 오물들이 이렇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이 용변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에웃이요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성경 그냥 흘러가면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조금만 더 빨리 그 신하들이 그 눈치를 챘으면요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요 그것을 먼저 알고 이 모압 사람들이 그 신하와 함께 복수를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에웃을 먼저 잡아버리면 이스라엘은 뭣도 모르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역공을 당하는 형태가 지금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냄새로 이 에웃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에웃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할까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에웃은요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또 이 자신에게 떨어진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왼손을 단련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세상을 봤을 때, 진짜 세상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자금을 느끼고 뒤돌아가며 좌절했었던 그 모습이 에웃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계기로 다시 돌이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적진 한가운데 홀로 들어가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길갈에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라는 것을 정말 보았던 거죠.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에글론에게 갔던 겁니다.